사무엘하 16장, 오늘은 좀 길게 볼 것 같은데요.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 491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분량이 길지만은 대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모든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느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울이 어느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고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임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전 예배 이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응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목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아히도벨. 오늘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오전 예배 때에 시편 62편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압살롬을 이기게 하시는데 완전히 대세가 역전돼 버려요. 그 첫 단추가 이때 있으면 첫 단추. 그 첫 단추의 그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수많은 공안 대신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왜 압살롬에게 붙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히도벨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만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저번에도 언급했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의 계략과 맞먹는다? 하나님의 계략과 맞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것은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동양에 제갈량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서양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위대한 지략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치시는지, 압살롬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계략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도망갔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텅텅 비었어요. 아니 압살롬이 계승장군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주한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딱 들어왔을 때에 후세 다윗이 뭐랬죠? 후세가 왕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마라. 후세 당신은 압살롬 앞에 딱 붙어 있다가 압살롬이 뭐라 하는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는지를 보고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면은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첩자가 되는 거예요. 첩자가. 그 후세가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머물고 있다가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두 손 팍 들면서 압살롬을 맞이하죠. 만세! 만세!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신은 아버지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여기 있느냐? 라고 하며 호통을 치죠. 그러니 후세가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대세가 압살롬 너희 시대인데 내가 왜 다윗을 쫓아가겠냐?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향할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리석게 왜 다윗을 쫓아가? 이제는 내가 평생 다윗을 섬겼던 같이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거니까 그렇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압살롬이 이 후세를 맞이해 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당신의 계략을 이야기해 보소 라고 하니 아이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이야기하죠. 그 계략이 뭐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아멘. 딱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물으니 아이도벨이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딱 이야기해요.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와 보니까 오호 다윗이 도망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네. 야 저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아버지가 두고 간 저 후궁들을 전부 다 강간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아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강간해버렸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우리가 왜 압살롬을 따르지? 명분 없이 그냥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다윗을 배반해도 될까 말까? 이겁니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제는 원수 중에 상원수가 됐다. 라고 파악하면 됐다. 이제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왼수 중에 천천히 왼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압살롬 편에 섰으니 죽으라고 압살롬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내 아내를 급탈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요 장막치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후궁 10명을 전부 다 강간해버려요. 자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강간하고 난 다음 강간은 아니죠. 음행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은밀히 한 여자를 그렇게 음행하였냐? 그렇다면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아내들이 그렇게 금탈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앞에 말씀입니다. 12장 11절 12절 한 서너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1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하여 어, 죗값을 물으시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 자기 아내를, 다윗의 아내를 그렇게 동침하고 급탈할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요. 보면 누군지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세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좀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에 따라서 그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후손을 복주겠다라고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75세, 자기 부인은 65세.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씨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내 아내는 이미 폐경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다른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맞이한 여자가 하갈이라는 여종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엉뚱하게 젊은 여자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무려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까지 25년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요 늘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는데요? 왜 안 주시는데요? 왜 안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하고 의심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하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야. 못하지 마. 내 때가 되면은 응답해 줄 거야. 내 때가 되면 아들 줄 거야. 근데 왜 니는 조바심을 가지고 나이가 많으니 뭐 하나가 폐경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니 안 주시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 걸리니 왜 그걸 자꾸만 따지고 묻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광야에 내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것. 네 믿음 없는 거 그거 내가 진짜 네 믿음 없는 거 내가 앞으로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부를 거야. 라고 격분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요.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입지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니 작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덜 걸리니 아내가 폐경이니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약 6천년 전이다.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에 가요.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저것 또 계산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만년 전에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록된 역사가 없을 때에 그 앞에, 아브라함 시대 그 앞에, 바벨론 시대 그 앞에 시대는요, 기록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인 건지 몰라요. 그게 만 년인지 10만 년인지 40만 년인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게 될 것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요, 우와, 진짜 그 묘수다.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아버지의 궁들을 다 동침해버려요. 그리고 17장 1절로 들어가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여, 나한테 정예부대 12,000명만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 제가 바로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잡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다윗만 제가 쳐 죽일게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줘야지 사람들이 압살롬을 자기들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지치대로 지쳐가지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말로 사기가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빨리 쫓아가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없죠. 그러니 압살롬과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 듣고 우와! 그 묘수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아이도벨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도벨이 그 계략이 전부 다 맞다고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전부 다 찬성했어요. 그러면
아이도벨이 12,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다시 추격하면은 끝나요. 다시 죽고 없어져.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후세가 등장. 압살롬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자리에도 없는 후세를, 야, 빨리 후세 데려와 봐. 그래도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후세를 데려와요. 그래서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내었다. 후세, 너의 생각은 어떠니? 아이도벨이 말대로 해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어? 그 후세가 제 생각에는요. 아이도벨이 이번에는 좀 실수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 왕이여,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용사들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도망가고 있다 해서 편안하게 어디 숨어가지고 잘 것 같습니까? 100% 당신이 추격대를 보낼 것을 알고 어디에 딱 숨어 있다가 그들을 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처음 이제 무력으로 붙는 겁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그런데 처음으로 붙었는 데에 다윗이 딱 숨어 있다가 압살롬이 보낸 그 12,000명을 기습해가지고 치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다윗에게로 확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시대의 용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왕을 뛰어넘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아, 다윗이 아직 살아있네. 압살롬이 저렇게 아버지 등치고 일어나더만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안 되네. 그러다면은 당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돌아가요.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차라리 전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면 되고 어느 성에 있다 하면은 그 성에 가가지고 다윗이 나오도록 올무들을 그게 대갈로 성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째로 그 성을 물에 잠가버리면 되고 그때 가서 다윗을 잡아도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가는 것은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압살롬과 다른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히 우리가 추격할 것을 알고 매복조를 놔뒀을 거야. 이러면은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에 동침하게 돼요. 그러면 동참했을 때에 이 소식을 이 후세는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압살롬이 야 모르니까 다윗 한번 추격해봐 라고 하면 다윗이 꼼짝없이 잡히게 돼요. 그러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데에 이들이 찾아가는 그 모습을 압살롬의 부하가 보게 돼요. 뭐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의 추격대가 이 두 명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황급히 도망가가지고 들어간 곳이 이름 모를 여자 집이고 이 여자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집에 피신하 있을 때에 우물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덮고 마른 곡식들 이런 마른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추 말리듯이 그런 것들을 쫙 붙여놔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빨리 우리한테 내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시내로 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따돌렸더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지금 아이도벨과 후세가 서로 계략을 냈는데 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빨리 오늘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급하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요단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고 야 이거 끝났구나. 다윗을 잡을 수 있을 때 잡았어야지. 다윗을 풀어주면은 다시 또 재정비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불감당이야.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은요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 아니까 먼저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아이도벨을 잃어버린 압살롬은요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에게 묘수를 알려줄 인물이 없잖아요. 후세는 압살롬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이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요 압살롬을 위한 말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조언들이에요. 급격하게 압살롬은 기울게 되고 결국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쿠데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아이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왜 느닷없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야 그거 정말로 묘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쫓아서 12,000명을 추격대로 보내지 않고 야 혹시 모르니까 후세 한번 불러봐.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후세를 불렀을까? 그리고 그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후세 말이 더 맞네. 라고 하면서 왕과 신하들이 아이도벨의 괴락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자, 정답은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자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데 그것을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명령하신 거예요. 야, 아이도벨이 이 말하고 후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은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들어야 돼. 알겠지? 마치 영화를 찍을 때에 감독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에게 어,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디 스타트 하면은 그렇게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의도한 대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이 계략이 더 낫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게 해라고 명령할게 라고 했으면 후세의 계략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안 듣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120명, 12,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때에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난 게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그렇게 하는 건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이도벨의 괴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다윗의 후궁이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강간하는 계략과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계략, 이 두 계략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형통과 평탄의 삶을 누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 고백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